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한 절이죠.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퍼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최율도 목사님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쓴 일종의 에세이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 그래서 이 책 내용을 갖다 읽어보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사랑한다면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가족들 간의 대부분의 상처와 갈등은 미워하기 때문에 또는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이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예가 작년에 한국 영화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유아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유아인, 그러니까 베테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아인이란 배우가 나온 사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도란 영화는 뭐냐면 조선시대 시대극인데, 영조라는 왕이 있고 그의 아들 사도세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 영조는 대단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칭송받는, 그래서 세종대왕 다음에 조선 왕조에서 가장 유명하고 업적이 많은 왕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영조에게도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영조대왕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우리나라를 잘 이끌었던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영조라는 왕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생기기는 했는데 10살이 넘지 못해서 죽었죠. 그러다가 41살에 적지 않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세자를 41살에 얻고 나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든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본인이 직접 써요. 그래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이 아들이 6살 됐을 때부터 이 아들을 자기가 직접 글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훌륭한 군주가 되기를 원하고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해서 이 사람을 직접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큰 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대가 크니까 다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조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이 조선실록에 보면은 영조는 하루에 공부를 15시간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던 사람이 영조인데, 자기 아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컸는데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실망이 커지죠. 그래서 처음에 실망했을 때는, 기대하다가 실망을 하면은 그 중간 단계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격려입니다. 그래서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 그래서 격려할 때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머리가 나쁘지 않아. 다만 노력을 하지 않을 뿐이야. 노력만 하면 돼. 마음만 잡으면 돼. 이러면서 격려를 합니다. 근데 격려를 하는데도 이 왕자가 그걸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놈을 후계자로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는 족족 늘 혼내기만 하고, 보는 족족 늘 화만 내는 거예요. 이 영조는 굉장히 자상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자상했는지, 만군의 만왕의
어버이로서 백성들이 칭송을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백성들이 있을까 두려워서 이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자애롭게 돌봤는데, 자기 아들만 보면 이런 쓸모없는 놈, 이런 미천한 놈,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가 아버지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궁궐에 살고 있었는데도 1년 동안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1년 동안 인사도 안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세자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져 가지고 나중엔 미쳐버려요. 그래서 미쳐버리고 날뛰고, 그래서 옷걸음을 매면은 아버지를 보러 갈 때마다 이 옷을 갖다 단추를 채우고 갔는데, 단추를 채우면은 아버지를 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단추를 풀어헤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자가 이 궁궐에서 단추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속살을 다 드러내놓고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근수근거리는 그 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조대왕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뒤주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일종의 쌀통이에요. 쌀을 집어넣는 통인데 조그만 나무 상자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집어넣고 굶겨 죽이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이 영조대왕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지 않아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아껴요. 그리고 너무 그에게 기대가 크니까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부모의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일도 목사님이 이 책에다가 가족에 관해서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부모님들께 이렇게 조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만큼,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어디서부터 상처가 일어나냐면 가정에서부터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다 보면은 당신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에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어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 줄무늬 옷 티셔츠를 입고 다 모여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아버지가 살아요, 가장이 산다, 그래서 구호를 외치면서 자식들한테 잘하자고 외쳐요. 여러분, 그 아버지들 중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누가 있을까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끔찍히 여기는데, 너무 소중히 여기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상처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상처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장학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회사 부장님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부장이 살아야 회사가 산다 그래가지고 부장학교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장학교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받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립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인데, 이 가정 공동체에서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애증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애증의 관계는 뭐냐면은 사랑 애자에다가 미워할 증자예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애증의 관계가 단지 부모와 자식 간에만 있는가?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있어요. 가끔 저희 아내는 저를 부를 때 원수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원수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래서 저한테 밥을 차려준대요. 여러분, 왜 같이 사는데 왜 원수가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애증의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
여러분들 그 말썽 부리면은 여러분들 엄마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유 원수야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는 아들인데 원수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잖아요. 때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하호하고 정말 좋지만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고,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관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운데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것만큼 증오하는 마음도 많아지고,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애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모두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이집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한 마지막 설교예요. 이 신명기에서 신자는 뭐냐면은 반복할 신자, 우리가 신신당부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신명기가 듀트로노미예요. 여기서 듀오, 두 번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7장부터 34장까지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배고프거든 입히고 추워하거든 입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경지는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사람들은 안 볼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로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순모임을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됐지 순모임은 왜 필요하는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그리고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을 할 때 이웃 사랑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도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예요.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무엇이냐면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요. 그 신명기 이웃사랑 10계명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지에게 500원 그 1불짜리 동전을 던져주는 거, 그리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는 거, 그리고 애버리진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홈리스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바누아투 가서 아우리치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시작이 뭐냐면은 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에 가장 처음으로 넣었을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요, 저 우리 엄마 너무 좋아요. 저 우리 아빠 너무 좋아해요. 저 우리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와요. 아빠 엄마 얘기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저 아빠 좋아해요, 엄마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공경과 사랑의 차이는 뭘까요? 공경은 국어사전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리스펙트라고 나와요. 존경하는 거라고 나와요. 사랑을 넘어서서 존경하는 겁니다. 네 부모를 사랑을 넘어서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존경하질 않아요. 사랑은 하는데 무시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시 안 할 것 같은가요? 많은 형제들이 자기 여자친구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무시해요. 그리고 많은 자매들이 자기 형제를, 자기 남자친구를 사랑은 하는데 무시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데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겁니다. 사랑하는데 무시해요. 사랑하는데 무시해요. 무시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럼 부모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자녀들은 영어를 못하는 부모들을 무시해요. 저희 애들이 저 무시해요. 특히 영어에 관해서. 심지어 집에서 같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심지어 2살 난 저희 아들도 텔레비전을 보다 막 웃어요. 저희 딸도 웃어요. 저만 가만히 있어요. 그들이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웃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안 웃겨? 그래요. 저는 왜 웃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영어만 나오면 등에서 땀부터 나요. 힘들어요. 심각하게 봐요. 저는 영어로 된 모든 코미디 프로는 다 심각해요. 집에서 지미 펠론 쇼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거기 나오면 다들 막 재밌대요. 근데 저는 심각해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심각해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자녀들이 영어를 못하는 부모님들을 무시해요. 아빠 발음 그게 뭐야? 발음이 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전에 그 어떤 청년이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너 영화 뭐 보고 왔니? 그랬더니 킹 아스리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야? 그랬더니 킹 아스리어. 그래요. 그래서 킹은 알겠는데 아스리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면 킹 아더였어요. 저는 킹 아더로 알고 있는데 걔는 킹 아스리예요. 그러면서 걔가 저를 갖다 되게 비웃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 엄마는 영어 되게 못하는데, 우리 아빠는 영어 되게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무시해요.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요. 또 어떤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되게 잘 다뤄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버벅거려요. 제가 저희 부모님 스마트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볼드체로 글씨가 이따만해요. 왜냐면 안 보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갖다 드려도 전화기 용도 외에는 안 쓰세요. 카톡으로 이거 하나 보내려면 한참 걸리세요. 그 쿼터 키보드를 갖다 잘 쓰시지를 못하니까 그 문자를 하나 보낼 때 한참 걸려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잘 못 쓰는 거 보고 무시해요. 왜 이렇게 못 쓰냐고 무시해요. 또 자녀들 중에 화이트 칼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화이트 칼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블루 칼라예요. 그럼 무시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은 자기를 신세대라고 자부해요. 멋있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9세대로 분류되는 부모님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전에 모자를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모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챙이 빳빳하고 이렇게 그 앞에 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물 받자마자 이거 상표는 떼야지, 그리고 스티커를 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을 갖다 막 꾸리고 탁 썼더니 막 그걸 선물했던 청년들이 막 경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테러를 저지를 수가 있냐고. 제가 아는 한 모자는 그렇게 써야 멋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오비베어스 스타일로 모자를 써야지, 야구 모자는 캡은 그렇게 써야 멋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다 이걸 빳빳하게 하고 다녀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래서 저를 9세대래요. 신세대를 자부하시는 분들이 9세대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지드래곤이나 저스틴 비버의 음악을 듣는 자녀들이 해바라기나 7080 음악을 듣고 사랑으로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보고 무시해요.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 웨스턴 문화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아시안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촌스러워요. 그거 한국 스타일이잖아. 그거 동양 스타일이잖아. 그리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데 무시는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는 건 뭐냐면 얕본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 못 미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을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지를 않아요. 무시하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우리 세계를 모르는데, 우리 삶을 모르는데 아빠 엄마가 뭘 하신다고 참견하세요? 뭘 하신다고 어드바이스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엄마 아빠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도 무시해요. 제가 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설마 저를 보고 오빠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저씨들은 아저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줌마들은 아줌마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줌마, 아저씨. 근데 왜 아저씨, 아줌마라는 말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왜 아저씨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아줌마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그게 뭐냐면 약간 무시당한다는 경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멘토라고 불리우면서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빼고,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빼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될 만큼 대단한 분들 빼고 아저씨를 무시하는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를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비속어가 많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비속어를 제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요즘에 가장 이 아저씨를 갖다가 약간 낮춰서 그래도 조금 재밌고 귀엽게 부르는 말투가 뭐냐면 아재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영어를 갖다가 영어로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보시라는 말이 있어요. 제 발음을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스펠을 불러드리겠습니다. BOSSY. 보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웨스턴이고 아시안이고 아저씨, 아재, 그리고 보시라고 얘기할 때 뭔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뭔가 잔소리하는 사람,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아재가 조금 더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아재 개그라는 걸로 재탄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재 개그라고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하는 농담이라고 그래서 그 농담이 나왔는데 제가 몇 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개할 때는 그 배경 음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경 음악과 함께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음악 틀어주세요.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 개가 좋아하는 과일은 게살구,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런 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 개그가 있습니다. 모기가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파, 매미가 실연을 당하면 매미 아파, 파리가 실연을 당하면 팔이 아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음악과 함께 나와요. 이게 코미디 소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이거 되게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아재 개그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닥다리 기성세대들이 나름 웃겨보려고 하지만 촌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을 비웃는 거래요. 이게 상명대학교 김모 교수님께서 이 아재 개그에 대해서 논평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썰렁한 개그들이 나오느냐? 구닥다리 기성세대들이 나름대로 웃겨보려고 하지만 촌스럽게 짝이 없다는 것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아저씨 그러면은 권위의식이 가득하고 촌스럽고 우기기를 좋아하고 목소리가 크고 예의가 없고 등산복을 즐겨 입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에 대해서 아저씨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중년 남성이죠. 40대, 50대, 60대 그런 남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회에서 40대, 50대, 60대 이런 중년 남성들, 일명 아재라고 부르고 보스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그를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비웃는 겁니다. 이런 풍자 개그를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비웃는 거예요.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해요. 앞에서 매니저 40대, 50대, 60대 매니저가 너 이거 해, 또는 40대, 50대, 60대 매니저나 CEO가 너 이거 해, 그럼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해야 돼요. 또한 학교에서 40대, 50대, 60대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뒤에서 비웃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촌스러우면서 목소리만 크면서 등산복만 잘 입으면서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서 옛날 타령이나 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말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만약에 사회에서 매니저나 교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비웃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웃어줘요. 모기가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파 뭐 이러면은 막 뒤에서 소름이 끼칠지언정 막 으아 막 그러면서 웃어줘요. 근데 집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왜 참아줄까요? 밖에서는 왜 어른들이 그럴 때 꿀꺽 삼켜줄까요? 그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들은 언제든지 나를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꿀꺽 삼켜요. 참아요. 그리고 맞춰주려고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부모님께는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함부로 해도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서 앞에서는 그냥 꿀꺽 참고 뒤에서는 비웃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집에서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면서 짜증을 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빠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을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시해요. 왜 무시할까요? 이 문화적 갭 때문에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약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잘해요. 여러분들 회사 부장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학교 교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르바이트하는 매니저, 점장님들이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해요. 사랑 안 하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세상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114에 전화 걸었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랑한다고 할까요? 고객이니까. 여러분들 어디 백화점에서 뭔가 판매하는 세일링을 하실 때 친절하게 웃어요.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친절하게 웃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해서 웃지 않으면 그가 나한테 불이익을 줄 거를 아니까 웃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역설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에 대해서 헌신하고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매님들 중에 세일링하면서 또는 텔레마케터 하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웃으면서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웃음이 나오냐?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너는 오빠 인생이 쉬워 보이냐? 이러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쩔쩔매면서 정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나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쩔쩔매면서 정작 나를 어떻게든 사랑해 주려고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가장 사랑할까요? 오빠가 사랑할까요? 물론 오빠는 사랑해요. 그런데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웬만해선 변치 없는 사랑, 웬만해서는 변치 않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첫 데이트로 자매님들 약간 얘기를 바꿔서요. 자매님들 첫 데이트로 블루마운틴에 우리 오빠랑 같이 가요. 그때 대부분의 이 자매님들이 첫 데이트를 가면요, 김밥을 싸가요. 본인이 직접 싸든지 싸다가 이건 아니야 그리고 마치 도자기 장인이 그릇을 깨버리듯이 그리고 빨리 이렇게 이스트우드의 김밥집에 가가지고 사오죠. 그리고 그 호일에 쌓이는 걸 갖다가 예쁜 도시락통에다 담아서 마치 자기가 싼 듯이 그리고 막 열어주면서 오빠 내가 쌌어 막 이러면서 나는 맨날 이러고 먹어 막 이런 듯이 해줘요. 우리 자매님들 대단하시죠? 그럼 뭐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요. 사실은 라빈느나 비숑 같은 데서 사온 건데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그러고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 발렌타인데이 때도 보면은 멀쩡한 초콜릿, 린트 초콜릿 이미 맛있는 걸 갖다가 일부러 녹여가지고 그걸 틀에다 넣어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가요. 저는 자매님들이 초콜릿 만들 때 무슨 카카오 열매 따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멀쩡한 린트 초콜릿 그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 그거 녹여가지고 그냥 리폼을 해요. 리폼들을 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등산 갈 때 김밥 싸주신 적 있습니까? 발렌타인 때 여러분 아빠한테 린트 초콜릿 막 이렇게 녹여가지고 해주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오빠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30년 동안 만났던 엄마 아빠한테는 안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오빠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오빠는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변치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차라리 쉬울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스튜어디어스들한테는요 모든 승객들이 다 원수들이에요.
다 눈치 봐야 돼요. 막 진짜 물도 막 이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루를. 러시아 스튜어디스들은 굉장히 편하게 하더라고요. 불러도 안 와요. 그리고 나중에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병 하나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르지 말라고, 그것도 러시아 말로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한국 승무원들 얼마나 친절해요. 부르면 부르는 족족 다 와요. 그러면 부르면 부르는 족족 다 와서 친절은 하지만 그 승무원들이 보기에 그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원수 같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서 물 갖다 줘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 같은 고객을 사랑하는 것은 그나마 쉬워요. 왜냐하면 쟤를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 하면은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께 되게 공손한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해달라면 다 해줘, 이거 절대 좋은 뜻 아닙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괜히 쟤 건드리느니 그냥 해주고 말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 속담에도 나오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해주는 것은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려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짜증을 내요.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짜증을 내요. 여러분,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원수 같은 애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너 이번에 떨어졌다며? 그럼 굉장히 쿨한 척해요. 괜찮아, 상관없어, 막 그래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진짜 걱정해주는 엄마가 너 이번에 시험 어떡하니? 그럼 그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엄마가 뭘 알아? 막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간에도 그리고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한테 의외로 우리는 잔인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의외로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미안한 생각부터 들잖아요. 근데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경질을 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 연애 초기에는 너무 잘해요. 김밥도 싸주고요, 초콜릿도 녹였다 재탄생시키고요. 그리고 막 남자분들 뭐 기침만 하면은 파너돌 사들고 집 앞까지 뛰어가고요. 딱 3개월은 그래요. 그리고 100일 파티를 끝으로 쪽나요. 100일 파티는 그런 의미예요. 그동안 수고했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1위부터 5위까지. 5위, 공부하란 말 좀 그만하세요. 4위, 용돈 좀 더 주세요. 3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2위, 친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1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해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위만 못해요. 가슴속에 숨겨진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 1위부터 5위를 뽑았습니다. 5위, 좀 일찍 들어와라. 4위, 학원 좀 빼먹지 말아라. 3위, 친구들 잘 사귀어라. 2위, 밥 좀 먹고 다녀라. 1위, 사랑한다. 그런데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1위만 안 해요. 2위부터 5위까지는 늘 해요. 근데 1위만 안 해요. 이 1위는 부모님들이 언제 하냐면 아버지 술 먹었을 때예요. 얘들아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으악 막 이럴 때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1위는 언제 하냐면 남자들 군대 갈 때만 해요. 엄마 사랑해요 막 그래요. 평생 한 말이에요. 대신에 엄청나게 많이 하는 말, 엄마가 뭘 알아? 엄마 때문이야.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넌 좀 제대로 좀 못하니? 이 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번역기가 필요해요. 번역기가 필요해요. 제가 그 어떤 책을 봤더니 소개팅 번역기라는 게 있대요. 그 소개팅 번역기가 뭐냐면은 그 내가 누구 소개시켜 줄게 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내 친구 소개시켜 줄게. 걔 전지현 닮았어. 그럼 이걸 소개팅 번역기에 넣으면 이렇게 나온대요. 머리만 길다라는 뜻.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어떤 남자애가 야, 너 내 친구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 줄게. 걔 원빈 닮았어. 이걸 갖다 그 소개팅 번역기에 넣으면 이렇게 나온대요. 아저씨라는 뜻.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걔 말이지 되게 애가 귀엽게 생겼어. 이걸 갖다가 소개팅 번역기에 넣으면은 일단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았다는 뜻. 그리고 한참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보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다란 뜻이 귀엽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가 뭘 알아? 이 뜻을 가정 번역기에 넣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엄마 신경 쓰지 마. 너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럴 때 됐어 엄마 신경 쓰지 마. 엄마 뭘 알아? 이 뜻을 진짜 가정 번역기에 넣어보세요. 이 뜻 아닙니까? 엄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니? 라는 아빠 엄마의 말을 갖다가 번역기에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딸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방 좀 치워라. 왜 여자의 방에서 개밥 쉰내가 나니? 라는 그걸 갖다가 딱 집어넣었을 때 찌르신 분들 많죠. 제가 제 딸방을 보니까 모든 여자들은 이중생활을 해요. 보이는 세상과 인과 아웃이 달라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번역기에다 넣으면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살아서 건강하게 살도록 해라. 이 뜻이에요. 네 방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박멸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야 일찍 좀 들어와. 이 뜻은 뭐냐면은 번역기에다 넣으면 세상이 험하니 내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찍 들어와 숙면을 취하도록 해라.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뜻을 갖다가 나쁘게 말해요. 거칠게 말해요. 선물을 줘도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휙 던져주면서 나 주웠어 그래요. 그걸 멋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누가 쓸모없다고 준 건데 쓸만하면 써봐 막 이러고 줘요. 여러분, 이 번역기가 필요 없이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말 참 잘합니다. 저희 2살짜리 아들은 아침에 제가 나갈 때마다 막 인사를 해요. 그리고 다녀오세요 그거를 하고 제가 뽀뽀를 해줘야지만 들어가요. 안 하면 막 울어요. 저희 큰딸도 그랬어요. 그러던 애들이 5살 되면 변해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 아기들 갖다가 이렇게 끼고 뽀뽀하면서 사랑한다는 말 참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처음엔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못 해요.
어색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사랑한다는 말 잘하잖아요. 근데 연애가 3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은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번역이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잊어버릴 만큼 많아지는 말이 뭐냐면은 잔소리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우리의 언어가 변질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의 언어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언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언어가 망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쳐진 언어들을 다시 되돌리는 것, 이 어그러진 언어들을 다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저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끄라는 소리 안 해요. 휴대폰 다 꺼내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내지 메시지를 여세요. 다 꺼내세요. 있는 거 다 알아요. 이 앞에서 보면 이분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지 휴대폰을 보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게임하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왜냐면 얼굴에 이렇게 안경 쓰신 분들은 그 게임 화상이 이렇게 여기 나타나요. 막 뭐가 뻥뻥 터지는 게 막 안경에 나타나면은 이분 굉장히 심각한 전쟁 벌이고 계신 분이에요. 휴대폰을 다 꺼내셨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증샷도 찍으세요. 엄마 나 예배 중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걷다가 이렇게 남기세요. 혹시 결혼하신 분 계신다면 자기 아내 또는 자기 남편,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 계시다면 연애 3년 차 이상으로만, 연애 3년이 넘어가면은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알지? 그래요. 지금 연애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냥 알지로 퉁치시는 분들, 그분들 다 꺼내셔서 걷다가 사랑합니다 라고 쓰셔서 전송을 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자기야 사랑해,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인증샷도 찍으세요. 저를 배경으로 찍으셔도 괜찮아요. 웃어드릴게요. 다일 공동체 바퍼 목사로 유명한 최율도 목사님은 사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 가족은 내가 경험했던 좁은 울타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준 존재였다. 사랑, 희망, 믿음, 용서, 어쩌면 머릿속에서 추상적인 관념으로 머물 뻔했던 인생의 소중한 의미들을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게 해준 통로였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요, 가족을 통해서 희망을 알고요, 가족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가족을 통해서 용서를 배웁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혀져 가는 것들을 절절히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죠.